20절부터 다시 볼게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19절에. 그래서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 하늘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잖아요. 자, 저 구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했고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세요. 그렇죠? 그 앉아 계신 예수님인데 스데반이 봤을 때는 똑같은 장면인데 앉아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서 계셨어요. 요한복음 아마 사도행전 7장 읽어보면 서서 계셨다 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냥 앉아서 맞이하기도 되는데 귀빈이 오시면 어떻게 하죠? 일어나죠. 일어나서 뭐 기립박수도 치고 막 그러죠. 그렇죠? 그래요. 스데반이 일개 집사인데도 쫙 올라오니까 말씀 사역 속에 살았던 집사님이니까, 말씀을 삶의 육체에 이루고 산 사람이니까 영안이 열려서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스데반이 죽음 직전에 올라오기 전부터 주님이 미리 스탠바이 하고 계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일어서신 것도 아니고 죽기 전부터, 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연습해볼게요. 순교하는 장면을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힘들어 있는 상황 속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시다가 뻘떡 일어나서 숨지기고 쳐다보세요. 그리고 손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들고 기다리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믿음을 저하시킬 수 없다. 그것이 내 신앙을 변질시킬 수 없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서서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도 부활, 사망권세 깨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는 영안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거룩하게 서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마당새가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청지기 사명 잘하고 심부름 완벽하게 깔끔하게 주인의 명령대로 잘 준행하다가 주인 앞에 딱 섰을 때 그 모습이 가슴이 쫄릴까요? 안 그러면 굉장히 프라우드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시간, 물질, 전문성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날 동안에 성경대로 잘 살다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사명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겁나고 쫄릴까요? 안 그러면 딱 쓸 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돌아봐도 너무너무 대견스러울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초라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So proud,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삶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직장생활에 있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부부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모든 총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총체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구원이 물질에서도 구원이고 육체에서도 구원이고 영원에서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허락하시니, 여러분, 세상과 돈은 천박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예수쟁이들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한 것만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어둠의 영들도 있고요, 물질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끌어안으셔서 사랑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거기서 발생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성경적인 순종의 삶이 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여삐 주 앞에 서리라.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영수증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삶의 영수증.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죠. 제가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울면서 감사하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예뻐해 주세요.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이 많은 목사님들, 거기 은퇴한 목사님도 한 3분 계셨고 다 목사들만 모였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예쁘게 봐주세요. 하도 목사들이 개판 난리쳐서 하나님이 목사들 안 예뻐할까 봐 가슴 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목회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뻐해 주세요. 정말 자랑스럽게 자신감 있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고백, 승전의 소식을 보고거리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부터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문제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데 문제가 있죠. 그렇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으면 그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면 다시 리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리턴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현장에서 가난마다 잡힌 여인을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죽지 아니한다.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10절에 그의 죽으심,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들의 인류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고 단번에 죽으심. 그가 살아계심은 부활해서 사망 권세 깨치시고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전능자 앞에 죽음은 있을 수 없어요.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놓고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나인성을 지나가시다가 그 과부의 아들 죽음을 슬퍼하는 걸 보고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청년이여 일어나라. 여러분,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분위기의 장엄함을 느껴요. 어떤 사망도 예수님 앞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죄의 결과물도 장래도 예수님 앞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던 예수님께서 사망을 보시더니 즉시로 청년이여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에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게 만드시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또 죄를 반복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코란세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저기서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이 늘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로마서 8장 11절 한 절 더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죠. 그분의 영, 성령.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죽음을 연기할 수는 있어요. 히스기야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령표가 10도 뒤로 물러가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게 생명 연장된 경우는 많은데 심지어 나사로가 부활한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육체인지라 하나님의 창세기 명령 질서에 따라서 결국 죽음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찬 예전 경륜 속에 부활의 영광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때때로 하나님께서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짧으냐 기냐가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삶이 연수가 얼마나 기냐 짧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죽어봐야 아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천국과 지옥 죽어봐야지 알겠는데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죽어봐야 알겠는데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부활의 영광은 살았을 때 이미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부활의 영광은 존재했던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가기 위해서 2층 올라가기 위해서 1층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죽음 사망을 반드시 지나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이미 선포된 것이에요. 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옛 생명을 땅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과 육을 살리시는데 육체적인 시간의 타임이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약속하셨댔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 약속이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이렇게 예언하셨고요. 또 시편 110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까지, 발등상이라고 옛날 성경에 있는데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또 21절 22절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 죽은 다음에 갈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우리가 저 세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는 오는 세상이라 그랬는데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저승 뭐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성경식으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는데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기타 어떤 종교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 바로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교회에다가 견주어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다. 지금 저하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와 있어요. 이 교회의 머리 헤르코러십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옛날에 남낭 특집 같은 거 이렇게 무서운 영화의 제목에 이런 거 있었죠. 머리 없는 미녀. 잘 모르시나요? 자, 머리 없는 미녀. 머리가 없는데 미녀인지 추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 안 되는 것처럼 그 실예처럼 머리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도 교회이고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손용삼이 설립자가 창립 멤버가 머리입니까? 이거는 머리 없는 몸이에요. 머리 없는 몸이에요. 그건 죽은 몸이에요. 자, 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여러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사람 싸우거나 욕하고 그럴 때 아유 저런 머리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이런 표현 가끔 쓰지요. 이게 말이 우스꽝스럽지만 최대의 저주예요. 머리 없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외산이 이 뜻이에요.
머리 없이 산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도, 삶의 이유와 가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듯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아무렇게나 막 육체를 방치하면, 죄악 가운데 방치하며 살아가는 방종된 인간이죠. 그렇게 하기를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유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 죄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아서 교회 에클레시아를 형성했지만, 그 에클레시아는 뭐 하는 거냐? 스스로 종된 자의 삶,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을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의 싸움, 우리들의 영적 전쟁거리, 씨름은 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21절에 뭐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힘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바로 그 똑같은 표현인데, 통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자녀였어요. 마귀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그렇게 살았어요. 뭐 시간 쓰고 돈 쓰고 육체를 향락에 젖어서 마음대로 보내는 데 있어서 마귀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갔어요. 마귀하고 한 편이었단 말이죠. 같은 편이었는데 아군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이제 혈과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마귀가 자기 편이었는데 적군이 됐단 말이에요. 괘씸해 안 괘씸해? 남한에 있는 군인이 이북으로 기순하거나 북한 군인이 남한으로 기순했을 때 김정은이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놈 죽여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죽여라.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 편이었으니까 어차피 자기하고 같이 지옥 갈 거였는데 얘가 갑자기 천국 가겠다고 나 마귀 싫어요 뭐 그러고서는 그냥 튕겨갖고 도망갔다. 그럼 마귀가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가게 내버려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끝까지 자기가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편안하겠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되이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고난도 곤고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지만 결승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과정 속에서는 업앤다운이 있단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인데 세상을 이기는 거는 결론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투에 하늘에 대한 영적인 시력을 열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옛날 마귀 편에서 했었던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다. 이제 색다른 전투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싸움이 계상이 달라졌다. 더 치열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요.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론. 그래서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론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자, 22절, 23절 한번 띄워보죠. 다시 보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세 가지 단어로 지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뭐 사람이 좀 못나가지고 뭐 종교의 힘을 빌려서 살아. 내 힘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보란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먹고 살지 뭐 째째하게 부족해갖고 뭐 신이시여 날 도와주세요 뭐 인간이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 또 배운 거 가진 거 좀 있으면 그것이 가져다 주는 내게 잔잔한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인생의 만족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지. 굳이 뭐 가서 뭐 기도하고 뭐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뭐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왜 저렇게 광신적으로 희한하게 믿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주 그런 것들을 꼴보기 싫고 아주 그냥 싫어갖고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모습으로 내가 변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설복시킨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나약해진 거예요? 내가 나약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은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약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설악산 가면 다른 데도 더러 이렇게 있는데 절간에 들어갈 보면 그 신흥사인가요? 신흥사. 그 절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홍살문 하나 있죠. 그걸 천왕문이라 그래요. 하늘의 왕들이. 그래갖고 양쪽에 4대 천왕이 있어요. 두 명씩 이렇게 뭐 괴물 같은 저는 이름을 못 외우는데 이게 장군들의 4명의 관장하는 왕들 이렇게 부처 비슷하게 이름들이 있어요. 수문장들의 이름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얼굴에 인상 쓰고 막 송곳니 나와갖고 막 물어 죽일 것처럼 하고 손에 칼 들고 그러고서는 밑에 보면 발에 뭐 밟고 있어요. 뭐 밟고 있죠? 악마들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밟고 관훈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밟고 있었는데 밑에 뭐 살려달라고 막 악을 쓰고 위에는 그냥 이 4대 천왕들이 뭐 이를 악물면서 그리고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요. 뭐 이게 좀 비유가 이상한데 그런 사탄의 세계도 그런 모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잡는다 그러는데 마귀가 마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은 어쨌든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그것이 가능한데 짝퉁도 있는 거죠. 세상에는 짝퉁이 많아요. 다이아몬드가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을까요? 이 지구상에 가짜가 더 많겠죠. 그렇죠. 좋은 신앙인이 더 많을까요? 짝퉁 신앙인이 더 많을까요? 짝퉁이 더 많을까요? 좋은 목사가 더 많을까요? 나쁜 목사가 더 많을까요? 좋은 성도가 더 많을까요? 나쁜 성도가 더 많을까요? 그 곤란한 질문 하지 말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사탄이 이 짝퉁 노릇하는데 특별히 그 666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몇 구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에 13장에 보게 되면 11절, 13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먼저 10뿔 달린 짐승이 있고 그 다른 짐승이 이제 땅에서 내려와요. 어린 양 같이 2뿔이 있고 여러분 사탄을 지금 묘사했는데 이 사탄이 뭐 같다고요? like 어린 양 같이. 이거 누구에게만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쓰는 거예요. 근데 사탄도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 그래요. 안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붙여요. 적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요, 이 친구가, 이 적 그리스도가 뭘 하냐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 구약의 엘리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내렸던 거 아니에요? 또 오순절날 성령이 불과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헷갈려요. 이 어린 양 같이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이거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목사, 가짜 목사, 참 거짓 선지자 이거 구분 못합니다. 거기다가 15절은 권세를 받아갖고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에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아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흉내내요. 그거 구분하겠어요? 오히려 더 점잖게 나오니까 다 속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한 구절 더 있죠. 16절 그 다음 주는 그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자, 종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표 받게 하는 건 제일 먼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어요. 가인은 아벨 때려 죽여서 내 벌이 너무 중하나이다. 남은 형제들이 날 보면 동생 때려 죽였다고, 우리 아벨 형, 동생 입장에서는 아벨 형 때려 죽였다고 가인 형 놔두면 우리도 죽을런지 몰라 그러고 전부 돌팔매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덤벼들면 혼자 이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벌이 중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의 표를 꽝 도장 찍어줬어요. 가인 손대면 너는 7배 죽어. 이러고. 그래서 그 표는 뭐냐면 구원의 상징입니다. 근데 사탄이 666표 가지고서는 자기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행하는 일들은 다 보게 되면 100%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짝퉁들, 가짜들. 여러분 진품이나 가짜 뭐 이렇게 속이는 거 있잖아요. 뭐 약도 그렇고 뭐 건강식품도 그렇고 뭐 있잖아요. 뭐 보석도 더 말하고 뭐 패션이나 뭐 여러분 심지어 가방, 백 뭐 이런 거 뭐 짝퉁 있잖아요. 짝퉁을 생전 가져보셨어야 알지? 짝퉁을 써본 일이 없으시니까 전혀 모르시는 표정이셔. 그렇게 곤란한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요. 사탄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영 분별의 특별한 은사가 있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니까 조명하면 성경의 자로가 딱 되니까 길래, 기르네, 짧으네, 캐논으로 딱 재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좀처럼 읽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그래요.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우수수, 홍수, 태풍에 볏짚단 쓰러지듯이 알곡들 무너져 내리듯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부흥해요? 부동산이 얼마나 많고 돈이 얼마나 많고 예배 시간에 수만 명씩 모이잖아요. 신천지가 그래요. 통일교가 그래요. 전도관이 그래요. 이거 다 뭐예요? 짝퉁이잖아요. 우리 예수의 교회하고 그거하고 하나님이 볼 때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우리에 비하면 뭐 말도 안 되게 부흥이 됐어요. 엄청나요. 이거 구분해내겠어요? 구분 못해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들도 교회 개척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교인이 병들었을 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냥 나면 그 교인이 얼마나 좋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뭐 병자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되고 대부분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다 그런 스타일로 부흥되어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들이 하나님 신유 은사 달라고 막 이러고 부르짖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은사는 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다. 왜? 불러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심부름 시킬 때 교통비 줘서 갔다 와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은사는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사명의 개념이다.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망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은사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간혹 가다가 은사 학교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은사 집회. 사실은 이런 단어는 비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집회한다고 해서 은사가 오고 가고 하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먹힌단 말이죠. 이게 잘 먹히는 거를 짝퉁이 잘 먹힌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탄이 잘 알죠. 왜? 사탄이 지가 짝퉁을 만들었는데 써먹어 보니까 진품 하나 팔릴 때 짝퉁은 100개 팔려나가니까 이게 더 많은 퍼센테이지에 있어서 시장을 확보하더란 말이죠. 야, 이거 장사 되는구나. 그래서 사탄이 자꾸 그 약점을 알고 요거를 뒤집어놔요. 성도들의 영혼의 삶을 뒤집어놔요. 거기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들나귀 신앙이라 그래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귀가 집이 없잖아요. 집나귀는 집이 있지만 들나귀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든지 가요. 집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들나귀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말씀과 진리와 생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사 집회의 최대 약점. 요즘에 뭐 비냐드라든지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뭐 넘어지고 뭐 쇼하고 뭐 이러는 것들 총체적으로 인격적인 삶의 변화는 전혀 없이 들나귀처럼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고 그러다가 다시 와갖고선 생활은 변화가 전혀 없이
비인격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한다고 앙탈을 쓰고 부르짖고 그래요. 평생 들나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생수의 꼴을 맛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불안했을 때 길을 가는데 앞에서 군대 장군이 맞고 칼을 들고 서 있잖아요. 아이고 놀래요. 당신 누구 편입니까? 여리고성 편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편입니까? 누구 편이라고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분이 느닷없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은 전쟁을 앞두고 궁금한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장군을 보내주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안겨서 내 편이 많아지기를, 내 파워가 세지기를, 에너지가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안타까워서 막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신발 벗지 그래? 신발 벗지 그래?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신발을 못 벗으면 아니요. 다른 하나님 없습니까? 이 하나님 말고 나보고 발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고 혹시 다른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들나귀처럼 또 쫓아다녀야 돼요. 계속 다녀야 돼요. 신을 벗으면 문제는 끝나고 여리고성은 무너지는데 평생 그 인생의 앞에 여리고성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쫓아다니는 들나귀 신앙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갈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에 받아야 될 응답, 은사들을 갈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령만 갈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 났어요. 샴쌍둥이라 그러죠. 이거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목사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오니까 예수에 오니까 목사도 머리 노릇하려고 그러고 예수님도 머리로 계시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머리가 두 개니까 보기가 을씨년스러운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십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좋아해서 엔조이하고 있는 그 어떤 손에 잡고 있는 그 무엇이십니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겸존해서 섬기고 있는 쌍두마차 체제이십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성경은 써 있는 데가 없고요. 없다고만 써여 있어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전문 지식이든 학업이든 취업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든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 되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로서의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머리에 순종하지 않는 지체는 지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영적으로 중풍병이라 그래요. 중풍병 아시죠? 중풍병은 머리에서 나 소변 마려워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몸이 일어나줘야죠.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절여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명령을 브레인은 멀쩡해갖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 수적이 말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걸 중풍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양심의 가치역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 손발로 전달은 안 돼요. 왜요? 영적으로 중풍병 들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이 헤드십이 망가지면 큰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그게 몸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들로서 따라야 된다. 축구를 할 때, 꼬링을 넣을 때 점수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골을 넣냐면 머리에서 전략을 짜요. 저쪽으로 패스해서 이쪽으로 받은 다음에 슛 때려야지. 그렇죠? 축구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해서 골인이 됩니까? 아니죠. 뛰어가서 발로 차 넣어야지 골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앞에 죽고 예수 함께 사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불가분리의 관계, 머리하고 육체하고 불가분리의 관계 떨어질 수 없어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생각에 두뇌 브레인에서 전략이 짜서 명령이 내려지면 명령 내는 방향으로 뛰어가고 명령 내는 대로 발을 움직여서 공에다가 발을 갖다 대갖고 원하는 데 인사이드로 차든 아웃사이드로 차든 토킥으로 차든 조금 띄우든 땅볼로 깔든 머리가 명령 내는 대로 손과 발은 움직여서 골은 완성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지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머리가 명령 내렸는데 뛰어가긴 잘 뛰어갔는데 또 어떤 사람은 헛발질을 하는 사람이 있죠. 골대 앞에 가서. 그래갖고 공은 꼬링이 안 됐는데 신발은 꼬링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말씀 따라 살고 교회는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브레인 따라서 움직이기도 잘 움직이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헛발질 해가지고 공은 딴 데로 가고 신발만 꼬링하는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인생 사면 참 비참한 그런 그리스도인 삶, 그런 교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음 절 한번 띄워볼게요. 에베소 2장 우리들을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부분 4장 20절로 넘어갔어요. 4장 10절 그 앞에 거 한번 올려볼까요? 네. 4장 20절은 없어요. 그 바로 앞에가 그거 다음에 나온 것. 에베소 2장 20절 없어요? 오케이. 그냥 넘어가죠. 그러면 오케이. 그냥 에베소 4장 10절로 볼게요. 내리셨던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그렇죠?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승천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이죠. 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승천하신 후 보내신 성령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신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성이에요. 우리 성가대가 늘 아름다운 찬양하고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 성가대는 진지한 성가대. 여러분 성가대에서 질문해 볼게요. 음악성이 필요해요? 영성이 필요해요? 세상 노래는 영성 필요 없어요. 음악성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창 대회 나가면.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영성이 필요해요. 서로에게 소리를 맞춰줘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지휘자의 음감에 의해서 지휘에 의해서 전체 파트별로 그 음색을 따라서 순종해 주는 것. 그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소리가 세다고 음악성이 좀 있다고 해서 음악성의 기질을 발휘해 버리면 튀어버리면 전체 음색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 어떤 기술적인 것이 무시되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성이 있고 거기에 기술적인 뒷받침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조화,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찾아오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명령 따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만물 속에 포함된 우리까지도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권세, 다스림, 그분의 통치가 없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꼭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물을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수정할 길이 없지만 제일 아프고 가슴 아픈 것들이 그런 것이죠. 교회에 매매하는 가운데서 빚어지는 이런 불협화음들이 너무나 많이 오는 것들. 교회는 매매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이게 매매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상 가다가 보니까 매매되는데 성물들이 매매되고 교회가 매매된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사실 목사가 이것을 팔아서 자기가 사제로 한다. 여러분 목사의 사제는 사유재산은 목사께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성도의 사제는 그리스도인의 사제는 사유재산은 성도께 아니라
그리스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 것 아니에요. 주 영광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 여러분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은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할 때 그때는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기가 어렵고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만물 안의 충만, 내 안에 예수로 그냥 충만히 차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다 풀 찼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물을 끝까지 넣었으면 그 다음에 뭘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여기다가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들어가야 집어넣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로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고 계시거든요. 그 지배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죠. 놀라운 은혜죠. 그래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해서 사도 바울의 눈을 다메섹에서 뜨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에게 안수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님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다메섹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너한테 보냈어. 그리고 너로 다시 보게 하셔. 그리고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했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요.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된지라. 그 똑같은 단어, 파란색 글자 똑같은 단어 사이에 과정이 하나 필요했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인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이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보세요. 자, 18절과 19절에 있었던 마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 그렇죠? 마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 알게 되는 것 세 가지. 바울이 기도했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분명히 이거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재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왜 나 구원시켜줬지? 부르심의 소망. 이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제목을 가져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 무엇인지 알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 교인의 삶, 성도의 삶인데 그 기업,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건 기업은 교회도 되고 천국도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교회고 죽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내가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됐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게 됐는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세상에 어떤 로또 복권 이렇게 당첨돼도 그것 먹고 지옥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었을 때 그 능력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 무궁한 천국의 세계를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얼마나 진짜 큰 건지 체득되어지는 것. 어떻게나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세 가지를 영적으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